성탄절에 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받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성탄절을 생각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 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성실하게 사랑하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래 제목은 그렇게 잡았던 게 아니고요. 원래 제목은 원래 계셨던 예수님, 그런데 다시 오신 예수님,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잠깐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성탄절이 지금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봤던 충격적인 그 제목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니,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유튜브로 올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쭉 보는데, 또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우리 친구들은 아직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특히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혹은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이야기하는 단골 멘트가 뭐냐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셨나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아닌 거 알고 계셨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성탄절 우리 교인들은 잘 알겠지만 조금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12월 25일은 원래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었죠.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된 다음에 황제가 생각해봤더니 우리나라의 국교가 됐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언제로 정하는 게 좋겠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12월 25일을 이제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정하자라고 정한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잘 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우리나라의 황제가 되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황제는 없지만 저에게 황제가 되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4월 초파일로 정할 겁니다. 4월 초파일이 무슨 날이죠? 석가탄일이라고 섬기는 날이잖아요. 저는 석가탄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석가탄일을 없애고 그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하자. 그러면 큰일 나나요? 아무 문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거나 12월 25일은 원래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우리가 그날을 왜 섬기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이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정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분명히 며칠인지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1년에 한 번 정해서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인가요? 말도 안 되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지만 만약에 고아원에 있는 고아가 너 언제 태어났니? 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해서 그 고아원에서 그러면 고아원에 들어온 날을 너의 생일로 하자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원래 태어난 날이 그날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생일을 지내면 안 되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잘못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혜가 지식이 있는 거라고 교만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꼭 얘기해 주세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탄절 예배를 안 드리면 교인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을 섬기라고 했지 우리가 정한 어떤 날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탄절에 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교인으로 자격이 없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이 섬기는 날 이외에 다른 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그날을 의미를 어떤 생각을 하고 지키는 것뿐이지 그날이 하나님과 만나기로 정한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있는데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업을 하는 사람들도 잠깐 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날 우리가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그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정했지만 12월 25일 아니면 그 어떤 날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원래 계셨대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예수님이 원래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에. 여기 태초는 언제 태초죠? 진짜 모든 것의 시작의 태초를 말하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뭐 도와줬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2절 3절 보면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대요? 예수님이 직접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만물이나 우리 인간이라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언제부터 계셨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약 2000여 년 전에 갑자기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생각을 잘하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원래 계셨었는데 갑자기 다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죠? 우린 잘 알죠.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어떤 그런 포인트로 생각해 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 보자는 거예요. 원래 계셨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셨어요.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아기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메시아로 오겠다. 이렇게 오셔도 사실은 되기는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진짜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천사 아니야? 언제 태어났는지, 누구의 집에 태어났는지 사람이란 증거가 없잖아 라고 말할까 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땐 작은 흠이라도 작은 시비라도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원래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싫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얼마나 싫으셨을까.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짠 내려온 게 아니라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기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까지 몇 년을 지내셨죠? 우리 잘 알죠? 30년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30년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30년이 어떠셨을까? 재밌었을까요? 제가 볼 땐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성철이가 이번에 대학을 졸업해요. 우리 태서가 대학을 졸업한단 말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미안해요. 고등학교 졸업해요. 그런데 태서하고 성철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다시 1회 유치원으로 1회 어린이집으로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는 거예요? 오리, 꾀, 참새, 짹짹 그거 배우는 거예요. 다음 날 뭐 배워요? 자, 1 더하기 1은 뭘까?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 알고 있음에도 속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걸 왜 몰라요? 예수님이 지으셨는데. 그죠?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다고요. 사춘기는요. 다 알죠. 예? 예수님은 분명히 뭐도 아냐면 권태기도 아시고요. 예?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도 아시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가 다 아시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아기로 자라요. 자, 제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그럼 언제부터 이 세상살이가 참 별거 아닌데 내가 이걸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아셨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증거로 나온 건 12살 때 이미 다 아셨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유월절에 같이 갔다가 잊어버렸어. 이틀 만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뭐하고 있었어요? 성전에 앉아서 랍비들하고 막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 아빠가 야, 너 어디 갔었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이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미 12살 때 니네들이 내 엄마 아빠라고 내가 부르긴 하지만 니네들도 날 믿어야 구원받아라는 걸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도대체 몇 살 때 이걸 아셨을까요? 물론 성경은 안 나오지만 다 아셨다고요. 12살 때 이미 다 알았어요. 마리아가 나한테 함부로 말하네. 심지어 요셉은 아무것도 몰라. 설명을 해도 한심하기 짝이 없구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성경에 보면 30세까지 어떻게 했대요? 부모님을 섬기며 부모님의 목수일을 열심히 도왔대요. 예수님의 30년 생활은 어땠을까요? 재밌었을까요? 흥미로웠을까요? 마치 우리 태서가 이제 어린이집에 입학해가지고 참새 짹짹 이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봤더니 예수님의 30년 생활이 정말 재미없고 지루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야사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대요? 진흙으로 참새를 만들어가지고 휙 날리니까 참새가 돼서 날아갔다는 거, 날아갔다고 기록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물 막기 놀이를 하는데 위에서 물을 막고 있다가 확 터서 내가 쌓고 있는 담이 헐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는 물을 향해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올려보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거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아이들하고 똑같이 진흙으로 참새 만드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적어도 뭔 해야 돼요? 하나님 정도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날려보낼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날려보낼 수 있는데 너랑 이거 만들고 있다. 예? 그리고 물이 내려오고 있으면 아휴, 야, 내가 요단강도 막는 사람인데 진짜 한심하게 짝이 없다. 올라가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생활을 몇 년 한 거예요? 속독으로 한 것도 아니라 30년을 살았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 지루하고 재미없고 다 알고 있는 그 30년의 생활을 왜 그렇게 예수님이 반항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순종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30년 말고 예수님의 마지막 3년, 뭐 정확히는 3년 6개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3년 진짜 공생애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이 재밌었을까요? 제가 볼 때 재미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형편없었어요. 목사님 너무 동방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너무 형편없다고 말하는 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는 걸 알아봤던 사람이 누구였죠? 누가복음에 보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대요. 근데 여러분, 그 목자들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름도 없는, 얼마나 돈이 없고 모자라면 밤에 자기 양떼를 지켜야 될 정도로 가난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잔치를 한다 그러면 앞에 화환을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 화환 걸어놓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이에요? 뭐 국회의원, 아니면 적어도 어디 대표, 뭐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요. 그러면 화환을 누구만 보낼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이육주 집사밖에 못 보내요. 물론 풍전등화와 같은 회사지만 나름 대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미라 집사가 어느 초등학교 독서 선생님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거 안 한다고 잘. 그죠? 왜냐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화환 못 보낸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예? 그럼 제가 보내요? 1,000원 빵집 사장. 창피해서 못 보낸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 지금 화환이 쭉 걸려 있는데 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동방박사 좀 전에 얘기했는데 대단한 사람 같아요? 대단한 사람일 수 있죠. 우리 아까 찬송도 불렀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멀리서 찾아왔다. 물론 그렇게 보면 대단한 사람일 수 있지만 여러분 동방박사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야 된다고요. 그걸 왜 헤롯성에 들어가 헤롯한테 가가지고서는 메시아가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죠? 대단한 사람 같아도 뭔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만에 결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찾아갔더니 예수님을 알아본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시므온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나이 많은 노인 한 사람이었고요. 안나는 선지자라고 했지만 그는 늙은 과부 선지자였어요.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 아무도 아니라고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별로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공세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12제자 중에 정말로 내세울 만한 제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대단한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하는 짓을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심하기 짝이 없죠. 가지고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을 보면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3년 이상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열광했죠. 심지어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해하면 무리들이 자기들을 해할까 봐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함부로 예수님을 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짜증이 나셨더라라는 말씀이 있나요? 물론 변화산상에 그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한시도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맨날 새로워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 지금 맞이하는데 이번 성탄절이 특별히 뭐 새로운 게 있나요? 새로운 게 있다면 목사님이 좀 비싼 과자를 가져왔다. 그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알고 보니 유통기한이 오늘까지 재고 상품이더라고. 그 정도밖에 새로운 게 없죠.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을 맞고 해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새롭나요? 사실 여러분 새롭지 않습니다. 또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 새로운가요? 맨날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패턴으로 기껏 달라봐야 좀 길지 않으면 짧은 거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장소에 뭐 특별한 거 있어요? 특별한 거 없다고요.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막 하나님의 부으심을 통해 영적인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기도할 때마다 새롭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기도하다가 오늘은 좀 지겹다. 기도가 참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다. 여러분 이럴 때 혹시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요. 사실 새로울 게 별로 없어요. 맨날 하던 거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어땠어요? 맨날 잡아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 잡아 죽일 때 좀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도 하고 좀 새롭기도 했겠죠. 근데 갈 때마다 양을 죽이고 갈 때마다 소를 죽이고 갈 때마다 비둘기 죽이는데 그게 뭐 새로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무슨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왜 그래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요. 새로울 게 없어요. 지루하고 따분하고요. 사실 재미없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태서를 유치원에 보내면 처음에는 신기할지 모르죠. 내가 옛날에 이랬나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또 가면 짹짹 또 해야 되네. 선생님이 크게 하라 그러는데 짜증난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알았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 뭔가 새롭고 마음 두근두근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막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짜증나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힘들기 짝이 없고 지루하고 그런 일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해 보신 우리 사람들은 알죠. 여러분 결혼 왜 했어요? 계속 붙어 있고 싶어서 결혼했다고요. 예? 그 잠깐 집에 보내서 다음에 만나라고 하는 그 다음까지의 시간이 너무 안타깝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막상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새로워요? 예? 막 그냥 엔돌핀이 돌아요. 막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나요? 그런데 왜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뒤돌아주셨어요? 예? 재활용 쓰레기 버리라고 했더니 다리 아프다고 왜 거짓말했어요?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있는 걸 봐도 사랑이란 뭐냐면요. 지루해요. 맨날 했던 걸 또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생활을 예수님이 33년간 하시면서 한 번도 지루해 보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옛날에 계셨다니까요. 자기가 다 만들었다니까요. 다 안다니까요. 우리는 그나마 미래를 알지도 모르면서도 지루하고 답답하고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미래를 모르면서도 예수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될지도 다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 배반할 놈, 팔아먹을 놈. 너는 나 모른다고 할 놈. 다 아신다니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답답하고 지루한 모든 일들을 한시도 소홀히 하거나 대충 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신학적으로는 비하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읽죠. 8절 시작. 사람의 모습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인데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설명드린 말씀 다 여기 들어있죠.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돼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면요. 자기의 권한을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다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저를 위해 그 상대방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그를 위해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이것이 진짜 사랑인데 이 사랑이 너무 이상해져 버리고 있죠. 세상은 뭐라 그래요? 어떤 게 사랑이래요? 지극히 조건적인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루하면, 답답하면 뭐도 해도 된대요? 바람 펴도 괜찮대요. 이혼해도 괜찮대요. 왜? 지루하니까, 재미없으니까, 마음이 설레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다가 또 마음이 설레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도 된대요? 또 헤어져도 된대요. 이따구 소리를 지금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하죠. 이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사랑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다가 이혼을 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니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 그래서 이제는 있잖아,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맞추기에 애써. 그래서 지금 내 배우자에겐 내가 진짜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내가 예전엔 진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 있어. 안 맞는데 어떻게 할 거야? 같이 사는 건 지옥 같으니까 헤어지는 게 답이지. 이따구 소리를 지금 방송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랑이 너무도 이상하게 돼서 지루하면 어쩔 수 없고 답답하면 어쩔 수 없고 한심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냥 옆에 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사랑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알고 내가 아무리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힐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자기의 권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정말 성실하게 사랑하셨어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 1도 없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짜증내는 것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성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리라라고 흐트러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이날 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천하고 가난한 그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셔서 평생을 지루하게 답답하고 한심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태서가 이번 설교하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 주제를 그대로 설교를 했더만. 제 설교가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태서 설교를 끝나고 다시 듣기를 바랍니다. 짧으니까 듣기도 좋을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사랑해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지루하고 새로울 것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억지로 그냥 사랑하는 척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해야 되냐고 여러분의 권리나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다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얘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람이 소심해가지고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엄청 소심한 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생각해봤어요. 제가 오늘 사실은 점심을 우리가 안 먹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안 먹고 뭘 하기로 했냐면 햄버거를 하나 사서 나눠주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먹밥 먹는 걸로 하자. 돈도 많이 안 들고 그걸로 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다들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먹밥 누가 만들죠? 그 제가 만들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무슨 주먹밥 만들면 목사가 만드나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만드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뭐 간단하잖아요. 그거 간단하게 해서 먹고 말죠 그래요? 참 간단하더만요. 네. 제가 가게에 있는 그 주먹밥 만드는 거 가져오는 데만 이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2번 탔어야 돼요. 예, 여러 가지 많아서. 예. 그 다음에 밥은 언제 해요? 여러분 신선한 밥을 먹이려고 제가 아침에 와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몇 시에 왔겠어요? 일찍 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사람도 안 오더라. 옛날에 오모 집사님이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일찍 가서 도와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일찍 와서 도와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도 전혀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래놓고 주먹밥을 만들면서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아주 교인들이 아주 그냥 참 아주 자기들은 말만 쉬워. 주먹밥 먹죠? 주먹밥을 누가 만드는데 아주 웃겨 죽겠어 막 이러면서 아이고 참 진짜 내가 이런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이래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주먹밥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죠?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먹긴 하겠죠. 여러분 그게 사랑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주먹밥을 만들었다면 사랑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요거 연우가 또 막 먹으면서 막 맛있다고 하겠구나. 하나 더 먹으면 안 돼요? 이러겠구만. 그러면서 만들고. 우리 주아는 또 먹으면서 주아의 맛이 어때? 그러면 또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하겠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다 갑자기 또 한번 있어봐봐. 김치주먹밥을 만들 때는 이 김치주먹밥 진짜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은비가 오늘은 학교 가서 못 오네. 이거 은비를 어떻게 줄까? 이런 마음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시간이 그냥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한참 만들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만드나? 또 너무 많이 만들면 또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뭐라 그러는 집사가 또 있는데 대충 만들어야지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오시기 딱 5분 전에 끝났어요.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왜냐하면 또 여러분이 왔는데 만들고 있으면 또 그걸 일찍 와서 만들어야지 왜 지금까지 만들고 있어서 교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야. 이런 또 사모가 또 있잖아요. 너무 다행이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얘기했는데 뭔가를 해요. 근데 그냥 그게 지루하고 짜증나고 주먹밥은 왜 자꾸 만들으라 그러는 거야. 난 매일 만드는데 아주 그냥 지겹지도 않은가 봐. 우리 주아는 또 송구영신 예배 때 또 만들으라는 애. 아주 그냥 얘네들은 그냥 아주 주먹밥만 먹는 애들이야. 이러고 제가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랑 같아요? 여러분 그게 목사 같아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왜 그따위로 사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의 사랑은 왜 그렇게 하면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고요. 어떻게 하는 게 진짜예요? 그거 하는 게 너무 재밌어야 되죠. 어제 만들었는데 오늘 또 만들어도 재밌고 지난 성탄절에 또 만났던 사람들이 또 만나도 행복하고 지난 주일에 만났던 사람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또 만나는데도 또 흥분되고 또 재밌어야 그게 진짜 예배고 그게 진짜 목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루하죠? 짜증나죠? 여러분 옛날에 했던 거 못 해주면서도 뻔뻔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걸 평생 해줘? 결혼할 때만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러분 후회도 안 하죠? 우리 성철이 큰일 났네요. 이번 생일에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훼손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제가 제 얘기를 들어서 참 창피한데요. 예수님이 주먹밥 만든 거랑 비교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그 30년의 지루한 시간, 그 3년 6개월 동안의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탄절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뭔지 아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항상 흥분되고 새로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맨날 똑같은 일이라고요. 맨날 제사 드리고 맨날 예배 드리고 맨날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 돼야 돼요. 내가 항상 언제나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그 지루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또 오셨다고요. 표현이 좀 그런데 뭐예요? 다시 태어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중생이네요. 여러분의 삶이 중생이 되려면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고 지루해도 또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잘못된 걸 찾아서 다시 중생, 또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지. 난 한번 중생했으니까 이제는 대충 필요한 것만 채우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믿음 생활이 지루하고 사랑하는 게 지루하죠. 또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먹밥을 만들면서 또다시 태어났어요. 또다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맛있어 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재정은 세이브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햄버거 살려면 돈을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깜짝 놀라서 햄버거가 하나에 4, 5천 원 한다길래. 예. 그런데 돈 10,000원 가지고 다 해결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흥분되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에도 또 만들어야지. 다음에도 또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진짜 올바른 믿음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혹시 지루하고 답답하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감동도 없고 예? 열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시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올바른 사랑과 올바른 믿음을 삶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원래 태초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이 말도 안 되게 아기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지루한 시간 30년을 보내십니다. 그것도 왜 30년간 기다리셨습니까? 제사장은 30세 이후에야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든 일들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기 위해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사람들에게 의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지루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감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답답하고 짜증나고 한심한 자들과 함께 공생애의 생활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는커녕 그저 불평, 불만과 답답해하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며 또다시 주님 앞에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루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을,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더욱더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이켜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올바른 믿음을 바로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나고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